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만큼 썩는다는 것이죠. 저는 좀 위장이 약한 편이고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는 좀 강한 편입니다. 저는 음식이 눈꼬만치라도 쉬는 냄새 쪽으로 향하여 가면은 분위기만 흘러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집 사람은 그게 어떻게 만든 거며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하고 악착같이 이제 먹는 분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튼튼한 분들한테는 상관없지만 부패한다는 것, 썩는다는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거대한 힘을 이룹니다. 하루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 사는 분이 집에 방바닥 아랫단에 한 10cm 정도 곰팡이가 슬었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새 사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거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이제 얼른 해라. 그래 유리하다. 근데 그분이 할 줄 모르고 버벅거리다가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 방을 가봤는데 불난 것처럼 바닥부터 천장 끝까지 온 방이 완전히 곰팡이 덮여버렸어요. 딱 일주일 만에. 처음에는 바닥 10cm 곰팡이였습니다. 한쪽 면에. 근데 그게 전 방에 그냥 바닥부터 천장 위까지 완전히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새까맣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감당을 못했습니다. 낙서를 붓다시피 하고 겨우 1시간 이상을 이제 처리를 도와주고 나왔는데 무서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퍼지며 한 번 상하면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저 이사가는 마당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집 서재에 곰팡이가 옛날에 슬었다는 얘기를 어느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책장으로 덮여 있는 그 뒤에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럼 제가 공포에 떨었어요. 이 인간이 강포함, 폭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들이 지구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가를 부패함으로 성경에서는 말했습니다. 부패하다. 전염력이 강하죠.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지구가 완전히 그 영향을 크게 입어서 땅 전체가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새끼가 어떤 산적 같은 놈하고 결혼했는데
그놈 때문에 내 새끼가 이쁜 새끼가 그 인생이 망가진 거를 보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고 끝날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견딜 수가 없죠. 그걸 뭘로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지셨어요. 그분의 모든 삶을 다하셔서 지셨죠. 인간을 만드시는데 온갖 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우리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모든 이 지구의 땅이 부패해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 모든 땅,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모든 사람들, 이대로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 곰팡이가 조금스러웠던 것이 온 방안에 확 꽃피듯이 그렇게 지구가 완전히 썩어버리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과 나무, 땅들이 고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셔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야, 내가 보니 이 땅에 인간들이 도를 넘어섰다. 이건 너무 심하다. 내가 은혜로 봐주고 끝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미 다 불가능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이 땅은 이제 120년이 주어지니 120년 동안 너는 방주를 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라는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상자를 지어라 혹은 바구니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노아 방주 그러면 커다란 배에 그 위에 화려한 저거 다 가짜요. 다 사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만들 재주도 없었고 그리고 그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격한 풍랑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이 노아 방주의 목적이었지. 빠르게 그것을 피해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항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항해하지 않는다면 앞이 날카롭게 유선형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고기가 유선형으로 생기니까 예쁘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날렵하게 물속에서 샥샥 움직입니다. 여러분 냇가에서 고기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다고 하는 거냐? 무척 빨라요. 큰 놈 손으로 잡으면 어느새 투다닥 치고 날아가면은요 감당 못하게 빠릅니다. 아무리 그물 가지고 옛날엔 그물이 아니죠. 그 집에서 몰래 훔쳐온 그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런 거 가지고서 앞에서 막 위협을 하고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고기 송사리 몇 마리 잡으려고 애쓰는데 고기 정말 잘 안 잡힙니다. 왜 고기가 그렇게 민첩하고 날렵하죠? 생김새 때문이에요. 이 머리서부터 얍삽하게 생겨서 몸통으로 와가지고 예쁘게 해서 꼬리로 다시 얇아집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다면 간단해. 집에서 그 굴비 먹을 때, 조기 먹을 때 보면 알아. 걔네들이 어떻게 얍삽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그런데 걔들은 헤엄치고 다니고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어요. 배도 그렇죠. 저항을 덜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홍수는 방향이 없어요. 망망대해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고 덜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 위험한 풍랑입니다.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건 현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풍랑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건
직육면체의 나무예요. 그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로 135m, 세로 26m, 높이 13m라는 그 큰 사이즈가 풍랑우에 놓였을 때 가장 안전하게 뒤집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물 위에 떠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 많은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말이 나와요. 첫째, 지붕 밑에 창을 달며. 그러니까 지붕이 이제 사각형으로 직육면체로 만든 다음에 위에 지붕을 씌웠어요. 지붕을 씌우지 않는다면, 평평한 지붕이라면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붕을 위에다가 높은지 얕은지 각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붕을 씌우고 처마를 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창문을 냈어요. 왜? 거기에 3층이나 되잖아요. 문이 몇 개? 딱 하나. 그렇다면 환기돼야 한대요. 사람들만 사는 것도 뭐하는데 돼지. 저희는요, 수원에서 청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어디냐면 안성입니다. 안성을 지나갈 때면 무조건 창문을 닫아요. 그런데 실수로 우리 집 사람이 공기 전환한다고 창문을 여는 날이면 그땐 우리에게 막 지옥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거든요. 안성은 어느 쪽 고속도로로 가든지 간에 안성은 무조건 그 역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동물이 몇 종이죠? 뭐 10,000종이 넘을지 수천, 어떤 분은 그 한 1,300종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뭐 10,000종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종류별로 따졌을 때 일단 물고기는 다 빠지죠. 그 다음에 수달도 빠져도 되겠죠. 얘네들 다 빠지고 나면은 뭐 물과 관련 애들 다 빠지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류들만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새들도 다 들어갔으니까 똥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변을 쳐서 배 밖으로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 독하고 하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환기까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고 그 지붕 밑에 쭉 창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창을 대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짐승박람회가 있었는데 짐승이 가득 있고 그 다음에 다 막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니면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밥을 먹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 지붕 밑으로 창을 쫙 내가지고 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역한 냄새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졌답니다. 여하튼 창을 그 둘려낸 것은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각벽을 3층으로 한데 각벽을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근데 역청을 발랐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역청을 발랐다는 건 원래 은혜를 입히다, 은혜를 씌우다라는 뜻도 있고 돌보다, 구원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지구에서 최초로 역청 바른 게 어디죠? 노아 방주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죠. 참고로 노아 방주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성경 구약성서에 26회가 나오는데 26회다 조그마한 상자를 말했습니다. 딱 유일하게 한 번 이 큰 상자예요. 그게 바로 노아 방주였습니다. 자, 이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사이즈를 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심하시죠. 그런 거 할 때는요, 우선 예산이 얼마 드는지 돈을 대주셔야 돼요, 안 대주셔야 돼요? 대주셔야죠. 돈도 안 대주시고 지뢰면 참 힘든데
하나님은 설계도면은 주셨는데 돈 대 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어요. 여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 생업이 멈춰지나요? 안 멈춰지나요? 그럼 삶이 좀 어려워질까요? 안 어려워질까요? 친척들 눈치나 형제들 눈치를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그러면 형제나 친척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미친놈. 그 다음에 가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놈. 그리고 하는 짓이 미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뭐라 할 거고, 해괴망측한 흉측한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불길한 것들이 우리 동네 쓰는 게 좋나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를 목숨 걸고 막죠? 네? 혐오 시설이라면 예를 들면 네? 화장장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애 아들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조차 혐오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런 시설들이 들으면은요, 집값 떨어지고 문제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동네가 저렴해지면 깡패가 들어오고, 뭐 자연스럽게 논리를 만들면 나중에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논리를 그들이 만들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막습니다. 흉물이에요. 지금 이게 왜 짓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처음에 신기해서 와서 구경했다가 들으니까 120년대 지구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속에 다 들어오면은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사이즈 딱 봐서 여기에 몇 사람이나 들어갈까요? 짐승들 다 들어가고, 사람 기껏 들어가봤자 한 수십 명 들어가면 끼기입니다. 그러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배를 한 300대 만든다든지 최소한도 20대 막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지구가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해일이 일어나는데, 해일이 무려 막 100m 이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예견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연합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요. 거대한 배를. 그래서 그 소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돈 많이 낸 사람들 거기다 실어가지고 이제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해일 끝날 때까지. 아주 영화가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주 하나만 들었나요? 아니에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드셨다는 건, 이거는 딱 봤을 때 만인을 구원하겠다는 정신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홍수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첫째, 거대한 호수나 깊은 바다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이 그렇게 내려온 역사도 없고 심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건 혐오시설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면은 그 치안을 덜 어지럽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말하겠죠. 노아가 빨리 그 방주를 치도록 좀 해다고. 그렇게 되면 120년 동안 노아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상상해 보셨어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유지들, 통장님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거 당장 안 치면은 조치를 하겠다는 등 하는 게, 이게 무려 120년이었으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노아가 받은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부패해서 썩어 들어가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다. 지금의 삶의 방향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 뭐 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새 사는 분에게. 벽지 새로 바르세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유리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싫어해요. 벽지 바르는 거를. 그렇다고 제 돈으로 제가 발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벽지를 바른다는 소리가 뭐죠?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곰팡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균을 다 죽인 락스 뿌려 죽인 다음에 새로 바르는 겁니다. 방 하나가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 도배업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곰팡이를 처리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부동산업자 가보니까 새로 붙인 그 벽지에 곰팡이가 푹 쓸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벽지업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깨끗하게 말소시키고서 바르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새로 발랐대요. 이게 뭡니까? 이건 뭐를 뜻해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있는 남편 고쳐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고 이혼하거나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처리되고 새로 사는 게 깔끔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였고 성공했잖아요. 그죠? 의사도 만들고 박사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의상 디자이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삶이 편안합니까?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풍요로운 삶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쓸만하다, 이 세상 괜찮다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으셨던 건 결국 그러한 삶이 약이 되는 결과를 낳으시기 때문이죠. 부패입니다. 완전한 타락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과 지구가 함께. 이것은 모두에게 저주이고 하나님이 노아홍수라는 것, 우리가 내일 다루겠지만 노아홍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과거의 고통스러운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 믿고 끝나세요. 제발.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자,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자꾸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너 네 남편하고 헤어져, 이혼해 라고 자꾸 와서 쑥쑥닥이면은요, 그 어때요 기분?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다 승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쑥닥거린 사람에 대해서 막 험한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노아를 통해서 퍼져나갔다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아간 모든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한 겁니다. 거부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공격당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견딜 수 없어. 이혼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마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터뜨리신 건 하나님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항의하면 남편은 터뜨리고, 항의하면 이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아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맞서가지고 그 대드는 것들을 다 막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정을 이해해달라 그러고 하듯이 그 모든 공격은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에게 쏟아지니까 노아에게 120년은요 지옥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읽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부터 시작했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의 자기에 대한 마음과 그분의 의지를 읽었고, 그래서 그는 그 뜻에 격려되고 고무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가 구원자로서 일하시려면 일할 수 있는 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그 밭이 되고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한 거죠, 노아는. 그런데 그 삶이 멋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구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아 도구가 되십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좋아하시는데 막상 내면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로 가짜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꾸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대신해서 다 싸워주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내 눈물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내가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마. 누구의 기도라고요? 사사기인가 여호수아 열왕기상 갑자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 그건 뭐 그냥 기복신앙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 사람 기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 내 삶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끝없이 땅을 넓히고 딴 사람들은 땅이 좁아지는 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아멘 소리 지르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기주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여기에 그 맹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기도에 감사와 찬송이 많던가요?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네? 억울하다는 기도가 더 많아요. 분통 터진다, 속상하다, 견딜 수 없다,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냐라는 기도가요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향대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노아는 하나님 뜻이 자기 뜻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120년 동안 이루어지길 바랬다면 왜 120년 동안 그가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그가 뭘 인식할까요?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악함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애쓰려고 하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집이나 사업하는 집에 갖다 주는 액자가 뭐라고 써 있죠? 이번 이제 정 집사님 이제 새로운 사업을 여는데 거기에 교우님들 또 그거 또 달아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훗날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거 성경의 뜻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바랬다면 아담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어야죠. 아담은 평생 사는 것이 고통 같고 지옥 같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목적, 그것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뭐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니 이사 가는데 왜 옛날 거를 자꾸 안 버리고 갖고 가는 겁니까? 뭐 오래된 거, 낡은 거, 모은 거를 뭐 새 집에 다 갖고 가면은요, 뭐 새 집이 결국 헌집돼요. 여러분 새술은 새부대라고 노래 부르면 아니 새 집엔 새부대 아니 저기 새 집에는 새부대가 저기 새술 갖다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왕서를 통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옛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죽지 않았어요. 이전에 내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죠? 죽기 싫으니까 안 죽죠.
삶이 만족스럽고 유쾌하고 즐거운데 왜 적습니까?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니까 막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앞날이 창창하게 막 빛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 이럴 줄 알았어. 명퇴라도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아직 들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꿈꿔요. 그런데 우리는 여보,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10년 동안 빡시게 재밌게 삽시다. 만족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너네 생각이고 라고 말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뭐 이혼하니 많이 뭐 노래 나오는 거죠. 별거 아니 많으니. 그러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살아간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아간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요, 죽을 때까지 장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 포우는요, 로빈슨 크루소를 쓸 때 그 사람 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았거든요. 하루에 5분밖에 보지 못했대요. 물론 감옥에서였지만. 베토벤은 교향곡 1번 쓸 때 이미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서를 썼을 때는 한참 그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내가 작곡한 게 대박을 쳤어. 난 이제 무한히 성장해 나갈 거야. 내 앞날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행복했을 때 그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괴롭혔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엔 사람들이 소리 지르거나 나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이 극심했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곡들을 계속해서 써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대한 곡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탄생됩니다. 설명정을 쓴 그 존 버너는요, 감옥에 지냈는데 그 당시 감옥은 다 지하였죠. 눈썹에 곰팡이가 슬었대요. 그러니까 사는 삶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죠. 바울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 설교 잘해요. 저 말씀 능력 뛰어납니다. 저 사람들 설득 잘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즐겁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감옥 가 있어라. 그것도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도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삶과 더 낫지 않은 삶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 지옥 같은 120년을 지내고 버렸어요. 욥도 그 삶을 지내고 버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희망을 품고 있다가 삐끗하고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다가 모든 걸 망가진 다음에 도망가서 숨어서 40년을 지냈죠. 그 나이 80세면은 우리 중에 80세 어르신이 지금 이 중에 80세에서 인생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말이 되나요? 40세 때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40세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육체도 정신도 강건할 때 왜 일하지 않고 80세 노인네가 돼서 일을 시키십니까? 그 40년 그에게 지옥 같은 삶을 지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라셨던 것, 에녹이나 노아나 무드셀라에게 바라셨던 게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 나를 떠나도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영원히 상상할 수 없이 소름 끼치는 생각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암기한 것이 아니라, 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처절하게 뼈에 새기도록 그렇게 느끼게 되기를 바래.
그래서 네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나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것이니라고 말했을 때는요, 인간이 전쟁을 시작해 놓고 하나님 이 전쟁이 당신 것이 아니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왜 잘 진행되는 그 계약들을 깨고 더 욕심을 내 가지고 투쟁과 싸움을 하겠다고 왜 자발적으로 나서나요? 그건 별로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발 그 개발지구들하고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헌금하면 안 됩니까? 왜 나는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돈을 막 떼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니라고 노래 부르고 그 쇼를 하면서 해가지고 얻는 게 뭔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 와서 기도 도우라고 그러고 벌써 요청이 왔어요. 이제 중앙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텐데 다 와가지고 좀 다 함께 데모해 달라고 벌써 우리 목사들 다 요청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전쟁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전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내가 싸워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노아든 바울이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생각할 때 이길로 가면은 더 좋겠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수는데 명수예요. 다시 말하면 재수 없는 경우가 있죠. 아니 내가 볼 때 이 길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멋있어요. 우리 남편이 요 버릇만 고치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그거는 절대로 안 고쳐요. 미치죠. 그래서 우리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꿈꾸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인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노력과 내 꿈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인생은 한갓 풀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획을 짜셨어요.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부터 시작했죠? 셋부터 시작합니다. 셋의 이름을 정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따라가겠어. 그리고 인간은 한갓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야. 에노스를 만들고, 그리고 에녹이 만들어지고 무드셀라가 만들어지면서 그가 죽을 때 그때가 올 거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에녹에게 알려주셨고, 무드셀라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시고, 라멕은 네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고 평안을 이 땅에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써 몇 년 동안,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살 동안 하나님이 계획을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어가셨어요. 여기에 실패가 있었나요? 오류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900년에는 없는데 내 인생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9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힘겹고 눈물이 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한테 항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항의 한번 했다고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면 그 길이 멋진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뭐를 없앨 거야? 그래, 곰팡이 싹 제거하자. 락스 뿌려주겠어. 그리고 새로운 벽지 바르자. 하시겠다면은 하게 냅둬야죠. 그렇다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니까 노아 살면은 곰팡이가 없고 쟤네들만 곰팡이가 있나요? 그러면 노아의 삶에서 손댈 것이 없나요? 아니에요. 노아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120년 동안 끌고 간 겁니다. 노아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곰팡이가. 그거 끝나고 노아 홍수 나와가지고 노아는 여전히 이전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거고 노아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거 보고 말짱 뭐라고 그러죠?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전에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새로운 시작,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왔던 그 삶 말입니다. 그 삶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온 지구에 그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마치 우리가 뭐 하듯이 침례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듯이 먼저 죽이고 보듯이. 우리 침례받을 때 죽이지 않습니까? 물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노아 홍수는 침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노아와 온 가족들이 지난 1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죽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버렸어요. 인생에 내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걸 모두 버렸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걸 버리고 나서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듯이, 욥이 그걸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듯이, 모세가 그것을 버렸고서 비로소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넌 노아야, 넌 에녹이야, 난 너에게 무드셀라라고 짓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실까요? 끝내십니다. 홍수는 왔어요. 12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는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완전히 멸절됐고 인생이 쌓았던 모든 가치, 모든 덕, 모든 의학, 모든 예술, 모든 음악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아까운 베토벤의 그 음악은 꼭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요 손이 떨렸어요. 그냥 그 테이프 하나하나, 음악 테이프 하나하나가 피같이 느껴졌어요. 고귀한 피처럼. 그걸 하나하나 뜯어서 다 버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버리기 싫고. 그런데 다 과감히 버렸습니다. 제게 그것은요, 보는 순간 거기 있는 음악들이 막 제 속에서 살아났어요. 제가 우리마누라 모르게 별거를 다 썼더군요. 뭐 베토벤만이 아니에요. 뭐 그냥 갖가지 걸 다 썼어요. 지금도 차마 몰래 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차마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놔야 된다는 것. 노아는 결국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노아가 가져갔나요? 냉장고를 가져갔어요? 의학서적을 가져갔습니까? 건축서적을 가져갔나요? 한 개도 못 가져간 거예요.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짐승들하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왜? 이 길은 누가 시작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은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일이 일어나거든 제가 낮에는 너무 승질나고 너무 낙담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좌절하더라도 저녁 되면 하루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만이라도 제가
보고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노아가 될 겁니다. 위로자, 평안.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길 바란다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꿈이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지는 집처럼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